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성전은 늘 사람들로 북적이며 분주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이 그곳을 오갔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도 있었고, 기도하기 위해 머무는 사람들도 있었고, 성전에서 가르쳐지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들은 조용히 말씀을 듣고자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라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묻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질문 속에는 이미 다른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든 그 권위를 흔들어 보려는 마음이 그 질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성전에서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성전에서 가르치며 많은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말보다는 예수님의 말이 사람들을 더 움직였고, 자신들이 묵인해왔던 환경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되돌려 던지십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은 단순히 세례 요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국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기가 때문입니다. 만약 요한의 사역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선지자로서 요한이 가르친 예수님의 권위도 자연스럽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결론을 외면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기보다 서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라고 말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라고 말하면 무리가 두렵다. 모두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서 한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무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할지,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지는 않을지, 결국 그들이 내놓은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정말 몰라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람들이 왜 그의 메시지 앞에서 회개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자리가 흔들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책임을 지기 싫어서 내놓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마주하기보다 대답을 피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에이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여라. 첫째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같은 말을 합니다. 에이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말합니다. 싫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생각을 바꾸어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은 말로 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 가서 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대답을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누가 더 먼저 들어간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눈에 가장 멀리 있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서 있고 가장 경건하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문 앞에 서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랄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인으로 여겨졌고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로 보였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장녀들이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외침 앞에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듣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경건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도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말이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위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로 동의하는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삶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보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니다. 첫째 아들은 말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은 말로만 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 행동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말씀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옳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동의는 결국 말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나님 나라의 문은 말로 여는 문이 아니라 돌이켜 순종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문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왔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던 둘째 아들처럼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순종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앞에서 계산하고 책임을 피하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기를, 말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새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사람의 계획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말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헌신과 순종으로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을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